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9절, 10절, 11절에 보면 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죠?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시는 그 포로 귀환기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기록되어진 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 예배하면서 이렇게 교독했다 그래요. 1절부터 8절은 회중이, 또 9절부터 15절은 그 찬양대원들이, 그리고 16절로 18절까지는 다시 온 회중이 마음을 같이해서 이렇게 교독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1절로 8절은 여호와와 우상의 차이를 말해주고요, 그죠? 9절부터 15절은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그죠? 그 복 주신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돌려질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본래적 영광, 하나님 본래 자신이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발산적인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발산적인 영광은 피조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거죠. 그걸 반사적 영광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곧 반사적인 영광들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영광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풍부함이나 부유함, 영예로움 이런 뜻으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요, 욥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참 힘들게 했을 때, 자기가 초라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벗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우시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분향하라 했을 때 그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교만된 행동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건 반사적 영광이 이제 떠나버렸다는 거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라는 거죠. 자, 한편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속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절 말씀 그렇겠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셔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고요,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의 의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참 이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망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들을 공격했던 자들이, 그들을 침략하고 이겼던 자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야, 하나님은 어디 있냐? 자, 저들의 그 하나님이 뭐 능하시다며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가 이겼는데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거기에 가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이방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뭐 이걸 일정한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무한성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어디에 이렇게 갇혀 있거나 어디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계시죠. 그죠?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그 개입하심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 하나님과 지금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것을 자기의 신이라고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가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실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우린 만들어 놓은 그 우상만도 못한 존재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야, 이게 뭐예요?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 야, 그걸 믿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물건, 그걸 신으로 섬길 정도로 미련하다는 거죠. 예.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고요. 자기 존재를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9절부터 11절이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죠? 그래서 9절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만이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의 방패시다. 그분만이 너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복 주심에 대해서 딱 이렇게 12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참 우리 조상들도
예전부터 그렇게 복받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모든 그릇에 그냥 복이라는 글자는 다 썼어요. 뭐 밥그릇에도 국그릇에도 숟가락에도, 그렇죠?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했고요. 중국에 가니까 복자들을 너무나 많이 써요.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복자를 거꾸로 붙이더라고요. 알기는 아는가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줄을.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렇게 복 달라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섬기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하고 놀랍게 확신을 주십니다.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기억할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이미 뭐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요, 지금도 복을 받는 자들이고 영원히 복을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면 우주가 내 것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할 수가 있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복 받은 자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이야, 이리로 와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자신 있게 이게 복이야, 이리로 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물론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삶의 그 활동 범위라는 거죠.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알라라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재물과 삶, 인간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향유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참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17절 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뭐 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거 마땅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까지 찬양하려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되죠. 그렇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찬양할 이유와 내용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둡든지 우리가 딴 것을 보고 있든지 그래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한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놀라움을 계속해서 발견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아니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찬양, 영원토록 찬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날마다 발견하는 사람. 예. 감각 속에서, 삶 속에서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시는데도 우리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이것도 찬양거리고 저것도 찬양거리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감사가, 감격이, 그리고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참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그리고 복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움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아니 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열등감에 빠졌을 때도 있었고,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시니 모두가 다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니, 야 그 하나님이 돕는 게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가 충만되어져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난 이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곳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 복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복이 충만되게 해주시고, 설 명절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과 만나는 동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복 있는 사람 자리로 저들을 인도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